보울의 햇빛을 받은 장미들이 여기저기서 활짝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강단 장식도 장미꽃으로 하였습니다. 장미꽃을 보니까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의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장미는 어떻게 자기의 심장을 열어 저렇게 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주는 빛의 격려 때문.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도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작은 장미꽃 봉오리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햇볕이 찾아와서 그 봉오리를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격려한 끝에 닫혀있던 장미꽃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열려서 그 속에 있는 붉은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빛의 격려 때문에, 소리 없는 빛의 격려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듯이 장미꽃이 열려서 그 붉은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보여주듯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로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의 성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제일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한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석 주 동안에는 주로 가족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00사람이면 100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요, 신학자요, 사회심리학자인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 4대 요소가 있다. 그 첫째는 관심, 두 번째는 돌봄, 세 번째는 이해, 네 번째는 존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두 가지, 그러니까 관심과 돌봄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이해와 존중은 사랑받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그러지만 아무나 미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가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이게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란 사랑의 뒤틀려진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란 또 무엇입니까? 관심이란 내 마음이 흘러가서 머무르는 자리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주로 많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곳에 내 관심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관심은 딴 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이란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이 관심과 사랑은 눈빛을 통하여 나타나고 손끝과 발끝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돌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여유 있는 돈이 생겼을 때에 그 돈을 주로 어디다가 많이 쓰십니까?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좀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에 그 한가로운 시간을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십니까? 시간 쓰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은 재물 사용, 시간 사용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짜 사랑은 혀 끝에 있지만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해주고서도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쉬워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적은 것을 해주고서도 많은 것을 해주었다. 왜 더 달라고 하나?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와 같이 주고 주고 베풀고 베풀고 이렇게 수고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주고 주고 또 주고 싶습니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상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이해예요.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가 울 때 같이 울고 싶어 하고, 그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핵심 요소는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의지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존중이에요. 사랑은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보아주고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내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아름답게, 그를 행복하게, 그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때로 불안하고 좀 초조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의 모습, 그의 인격, 그의 스타일 그대로를 존중하는 태도, 여기에 참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봅니다. 사랑의 4대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요, 관심. 두 번째는요, 돌봄. 세 번째는요, 이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존중. 이것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네 가지 요소인데, 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의 관점에서 다윗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왕궁에 편안하게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저 어둡고 누추한 천막 속에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건강하여졌을 때에, 좀 여유가 있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내 마음, 내 관심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기에 나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넉넉하여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저 언약 상자가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한 이래로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나면서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더냐?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니, 물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 그 관심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잡수시고 이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혀끝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과 발과 힘과 자기 목청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목재, 가장 좋은 대리석, 가장 좋은 기술자들을 다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 바쁜 직무 시간이지만은 틈만 나면은 율법책을 꺼내어서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청년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 미워하는 짓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늘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존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래 내가 있지 하나님 위에 내가 있지 않다. 항상 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섰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건축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소원은 받으시지만은 거절하십니다.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전쟁 중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받겠지만은 성전 건축은 네 아들이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전 건축할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성전 건축 자재를 충분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둡니다. 여기에 다윗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다운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 생각하고 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딴 데 가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가? 자기 기분을 섬기는 사람인가? 체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체면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구주이시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진실한 모습이지, 내 이름이 무시당한다고, 내 체면이 깎였다고, 거절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딴 데 옮기겠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허락받을 때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때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존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 어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이런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마음 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성경 전체에 무려 800번이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여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첫째, 관심의 관점에서 우리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알맹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 기도, 찬송, 교회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교 활동, 선교 활동, 그 모든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빠진 예배, 하나님 사랑 없는 찬송, 하나님 사랑 없는 봉사와 선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고 없는 찐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합니다. 이런 고백 위에 서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편안하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크고 두렵고 힘든 일이 생겨야 하나님 찾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어디 좀 맛있는 거 없나, 어디 좀 놀러 갈 데 없나, 그런 생각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하고 단둘이 지낼 수 있는 딱 좋은 시간인데 마음이 이런 쪽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쪽으로 돌아갑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현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진데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써도 즐겁습니다. 비싼 걸 대접하고도 더 비싼 걸 대접하고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선교를 위하여 좀 시간을 내어 봉사해 주십시오. 좀 물질을 들여서 함께 이 일을 함께 해보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내 아픔, 내 기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감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뜻으로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은 에이, 안 할랍니다, 좋을 때만 하고 불편할 때는 안 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달라진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질 때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고요.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지요.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되고,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실로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밥 먹고 숨은 쉬지만은 참다웁게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것 절대적 가치를 가질 때에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빛나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인지, 그걸 위하여 살다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인지, 만일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궤도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보다 내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소중한 삶을 있으나 마나한 그런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쓰다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후회가 된다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면 다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것을 사랑하다가 내 목숨까지 바쳐도 후회가 없겠다 하는 그 절대적 사랑의 대상을 가실 때에 그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보람된 삶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짧은 생애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 생애는 사라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